찬송가 36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길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12절에서 14절은 사도 바울의 그 진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들도 자기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은 것이 결혼을 예로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독신으로 살았냐 하면은 결혼할 수 있는, 다른 사람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독신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해요. 참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얼마나 진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회사를 사랑하고 또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이 주도해서 초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저 지역을 저렇게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 속에 열정과 복음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직책과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그런 이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런 공격을 받으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가짜 사도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서신을 쓸 때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큰 경고를 한 거죠. 야,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개척해 세운 교회 안에도 대적자들이 일어나니까 나에 대한 신분과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후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쪽 빌립보 지역에서 후서를 기록하고 내려가서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그때 이제 로마서를 발송한단 말이에요. 로마로 갈 계획을 기록을 해서 발송해요. 그래서 로마서도 1장 1절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자기의 신분을 가장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이제 복음의 전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그런 이 대적자들의 오해, 술렁거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 보면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처음부터 전도하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책잡일 것이 없는 그런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는 흠없이 거룩함과 진실함이었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흠없이 진실함으로
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양심을 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해를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서신을 지금 보내는데 이 서신을 여러분 읽은 그대로 이해하는 그대로 내용이지 그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숨기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신에 어떤 저희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면요, 교회 분쟁이 진짜 무섭습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그게 뭐 참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제 개척 목회 2대 그다음에 이제 후임 목회 이 리더십이 바뀌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파벌이 생긴단 말이에요. 파벌이 생기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그 분쟁이 해결된 역사가 거의 없어요. 한쪽이 죽어야 돼요. 잘 갈라치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면은 차라리 그냥 50대 50으로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 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교권 다툼. 누가 이 교회를 장악을 하느냐. 그러면 그 교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어떤 그 주도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뭐예요? 재산, 교회 재산이 많은 교회, 광성교회 같은 경우 4천억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하고 춘영교회 같은 데 1조도 아마 넘을 거예요. 강남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죠. 재산이 그 안에 산하에 있는 기관들, 재산들 그런 이제 주도권에 다투면서 우리가 봤을 때 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재산이 많은 교회는 뭐 교육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싸우지 말고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나누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이 현실들을 보면 절대 안 나눠요. 우리가 이것을 다 차지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상대방에게 반을 주려고 하지 않다. 한쪽이 주면 세상의 법적, 교회 법 다 해도 물러서지 않는 그게 없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하는 말씀으로 맞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사장의 분쟁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오면은 내가 거기에 딱 연관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보다 연배가 더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집사님들도 있잖아요. 저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은퇴하고 다음 교육자가 오고 그 다음 교육자가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이 어떤 그런 이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지금 나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분쟁의 요소를 주지 않고 다 품고 안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막상 그때 오면은 누가 그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지금 저와 신앙생활하는 젊은 집사님들, 우리 연배가 많은 분들은 뭐 이제 다 은퇴하고 이렇게 뒷선으로 물러서는데 지금 절대 준비위원회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 젊은 나이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고 결정적으로 그게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고지한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쓰면서도 뭐라고 쓰냐면은 그냥 쓴 대로 내용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 안에 어떤 의도 다른 저희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본심을 알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저기를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결혼까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땀 흘리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무슨 저의가 있겠지, 저 사람이 다른 뜻을 가지고 지금 저 말을 하고 이거를 쓰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알아주세요.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쓴 그대로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마지막 1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네. 지금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 오시고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면 오해했던 것도 다 풀리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마음을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열정과 진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진심을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도 보게 되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얽히고 섞인 이 교회의 환경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계, 신앙과 믿음의 세계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많이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픈 일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한 일들, 내가 실패한 일들,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 일들, 그런 많은 수많은 경험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실한 대사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경험했던 그런 아픔의 순간들, 내가 체험했던 그런 실패의 순간들, 내가 알았던 그런 후퇴했던 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